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순회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믿는 성도들이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잠을 재워줘야만이 활동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은 바로 오직 유일한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믿음을 버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더더욱 많은 심한 학대와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 어떤 박해를 당할 때에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때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추방을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보내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이런 일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박해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해서 당하고 기뻐하였다.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먼저 갇힌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대받는 자가 나오고 그 뒤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사람들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세 번째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 남은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순교를 당하면은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고아가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를 1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심한 고문을 당했고 36절에는 보면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또 옥에 갇히는 시련. 자, 37절 읽어드립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학대를 박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났으니까 광야라든지
굴 같은 곳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 참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적어도 2000년 전까지의 일을 성경이 그때 사실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사람의 인권과 양식 그리고 이성이 가장 발달한 이때에 물질 문명과 과학이 가장 발달한 이때에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여기서 말하는 워치는 감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세계 감시 대상들, 목록들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2023년도 전체 세계의 기독교인 가운데 3억 6,500만 명이 믿음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당했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4,998명이라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기구에 보고된 사례만 5,000명에서 2명이 모자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박해가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장소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학교, 사회, 직장, 국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형제, 자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가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불을 지르고 살해 위협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워치리스트라고 했으니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위험한 50개 국가 1위는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내용이 아닌가. 제가 그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한은 역사상 기독교인에 대하여 가장 악랄하고 적대적인 국가이다. 왜냐하면은 주체 사상이 북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주체 사상은 전 세계의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북한 주민 전체겠죠.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경 소지만으로도 국가 존립에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간주를 한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면은 강제 수용소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노동교화형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옥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단체의 보고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현실은 무장 테러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공개적으로 내걸었는데 기독교 박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인을 발견하면은 현장에서 즉시 살해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소말리아입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50개국은 바로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역시 비슷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소말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무슬림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아니면 부족 간에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형태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회교도를 믿는 유목을 하는 아마 그런 집단들이 기독교를 믿는 부족으로 찾아가서 그냥 개별적인 어떤 농기구나 연장을 가지고서 동네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묵인을 한다는 얘기겠죠. 정부에서 묵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단체에서 조금 앞입니다. 2016년 한 해 순교자는 9만 명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발표한 5,000명에서 2명 모자라는 숫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보고는 이러합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집단으로 기독교인들 마을을 습격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박해 또 테러 공격으로 그 해는 한 해 9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런 엄청난 피의 역사,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또 일제 감정기 시절에 또 6.25 때 이런 대량 학살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산선교자 하면은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인,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의해서, 요즘 보면은 또 원브란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되고 소련 공산당들에 의해서 루마니아 전체 기독교인들의 어떤 박해가 일어났는가를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소련이 루마니아를 강제로 점령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일은 바로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지하교회의 조직, 연락망을 그들에게 넘겨라 회유를 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들의 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구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되지 않으니까 믿음과 정신을 파괴할 목적으로 짐승도 먹기 힘든 그런 음식에다가 마약을 타서 계속해서 정신을 파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에 거의 모든 기억을 마약의 효과 때문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마약 때문에 자신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황폐화되었는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했던 성경을 거의 다 잊어버렸고, 이분이 원래 그전에는 신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신학 지식 다 잊어버렸고 14개 국어를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렸고 심지어는 주기도문까지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국어인 루마니어만 희미하게 기억할 정도로 마약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의 모든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도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는다. 즉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그는 공산당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뒤에 자기 부인까지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아들은 9살이었는데 공산당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은 주변 성도, 이웃 어느 누구에게도 이 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어기고 도운 사람, 주변 여자가 발각이 되어서 참 어처구니 없게도 8년형을 선고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많은 뼈들이 으스러질 정도로 맞아서 석방된 다음에도 평생 불구로 지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뼈는 부러지고 살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꺼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형제들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후에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뜻있는 단체에서 그 당시로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빼내는데 교도소에서 빼내는데 드는 돈보다는 5배나 많은 $10,000를 주고 1964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석방되기를 또 루마니아를 떠나기를 거절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루마니아 교회가 지금 공산당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실상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루마니아의 자유를 찾고 어느 정도 종교 활동이 보장되었을 때에 다시 그의 마지막은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미국의 상원에서 증언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감옥에서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교회에서는 공산당의 감옥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고난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박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했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나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는 말은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면은 그 추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다쳤을 때에, 아니면은 병에 걸렸을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일시적으로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라. 또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이 말씀에는 왜냐하면 너희들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너 자신이 갇혔다고 생각하고 너 자신이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아니면 네 가족이 순교를 당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보라는 말씀이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니면은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일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보라 이런 말씀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일이 이렇게 베드로가 또 그 전에 야고보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즉각적으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석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참 동안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갇히면은 찾아가서 음식을 공급하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돌보고 석방시키기에 교회가 힘을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이들을 사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총독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런 당시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조금 뒤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빌립보와 로마 감옥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이라든지 여러 물품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죠. 단순히 내가 그냥 요즘 하는 말로 구호품 얼마, 구제품 얼마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주 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하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려달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즉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 기도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참 전 세계적으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는 전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학대나 박해, 순교 없이 잘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풍요롭게 믿음 생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유럽으로 가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또 북유럽에 있는 나라, 덴마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나라들, 어느 나라들보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지구상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실제로 보면은 아프리카에 수도가 아닌 외곽지로 나가보면은 그런 행사장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신발 없어서 신지 않고 다닌 때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하고 테러를 행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으로 살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공공연하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잘 살면서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박해가 없는데, 또 어떤 나라는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위협과 박해, 가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순교자가 먼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미래 세대의 구원과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교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습니다.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가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뒤에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자, 그런데 죄 없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순교할 뻔했던 사람 가운데 이런 회고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걱정이 돼서 믿음을 버린 척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고하기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평생을 부끄러운 가운데 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갇힌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